성모님의 7가지 기쁨을 성모칠락이라고 합니다. 5월 성모성월,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쁨을 더해줄 성모칠락을 알려드립니다. 취임 초부터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1년을 CPBC 뉴스가 정리했습니다. 1988년 5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투신한 조성만 요셉 열사의 35주기 추모미사가 봉헌됐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관련 행사도 6월까지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5월 성모성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통과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더 쉽게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성모 마리아의 7가지 기쁨을 묵상하며 성모성월을 지내보는 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섭니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품에 안은 성모 마리아. 영화 속 이 장면은 성모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과 참혹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성모 마리아의 삶이 늘 고통스럽고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들은 성경과 거룩하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전승을 통해 성모 마리아의 7가지 기쁨을 묵상하며 신심을 다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성모 마리아가 느낀 기쁨의 순간을 묵상하는 겁니다. 루카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어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전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몹시 놀랍고 두려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보신 성모님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지난 엘리사벳을 만난 성모 마리아는 확신에 찬 소리로 기쁨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 묵상은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는 성모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후 기뻐하시는 성모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양승국 신부는 성모 마리아도 다른 모든 어머니처럼 희로애락을 느꼈지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축복이 많았던 삶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직접 내 팔에 안고 내가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세주 하나님께 내가 직접 젖을 먹였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직접 키웠습니다. 구세주 하나님께서 내 힘의 도움을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보람,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셨을 성모님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성모 마리아와 온 세상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묵상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모님께 천상 영광의 참된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전 출범과 함께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롯해 여러 노동개혁안을 제시했죠. 그중 하나가 근로시간 개편안인데 노동계와 야당, 전문가들로부터 적잖은 비판과 반대의 직면에 철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른 개혁안들도 진전이 더뎌 이를 추진한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지 김현정 기자가 살폈습니다. 일할 땐 몰아서 일하고 쉴 때도 집중적으로 쉬게 하겠다는 주 69시간 근로 허용.
해마다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때문에 기업의 신규 채용이 제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내세운 직무성과급제 도입,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된 파견을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파견업종 확대, 노동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 핵심 키워드입니다. 노동계와 야당, 전문가들로부터 노동시장의 양극화, 불안정 노동의 심화, 저임금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 69시간 허용안에 대해서는 MZ세대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철회에 나섰는데요. 나머지 노동개혁안도 모두 현행 노동법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관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직무를 뽑아야 직무급제가 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제 대졸자들, 고졸자들 공채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그렇게 채용한 사람들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무급제 할 거야 하면 직무급이 되나요? 안 되지. 또 지난 11일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의 개혁안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려면 원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경영계와 사용자 측에 경도되었던 정책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줄이면서까지 그 이윤을 차치하면 안 된다라고 그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기업만 먼저 기업부터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노동자는 안중에 없다라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나 아니면은 양대 노총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또 저희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아니면 저희 협의회 위원장님도 다 얘기한 것처럼 일단 서로 충분히 소통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큰 틀에서 노사 자율성 제고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노동정책은 딱 두 개죠. 그 노사관계 관련돼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거, 875, 985 협약 취지 자체가 집단적 노사 자체를 제고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개별적 관계에서 개별 근로자 관계에서는 취약 노동자 보호 쪽으로 가야 되겠죠. 후견적으로 국가가 후견적인 지위에서 이제 취약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을 가야 되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조성만 요셉 열사, 지난 1988년 5월 15일 24세 나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을 외치며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할복투신했는데요. 조성만 형제 35주기 추모미사가 어제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동대성당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조성만 요셉 형제 35주기 추모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산하 가톨릭 민속연구회에서 활동했고 마지막 길을 떠났던 기일에 명동대성당에서 추모 미사가 봉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는 서울대교구 상봉동 본당 주임 김민수 신부가 주례한 가운데 교구와 수도의 사제들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김 신부는 조성만 형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 공동올림픽, 양심수 석방 등을 외치며 투신했던 1988년 당시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지도 신부였습니다. 김 신부는 강문에서 조성만 형제의 죽음은 교회를 비롯해 사회와 당시 정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충고했습니다. 당시의 가톨릭 운동 전체에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들이 통일 문제를 고민하게 하였고 또 89년에는 사제단의 결정으로 문 신부님을 파복시킴으로써
조국 통일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신부는 특별히 오늘날의 청년들이 취업과 실업, 비정규직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불공정 사회로 치달으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 인맥과 재력, 권력 등 부모의 능력을 이용하는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고 청년 노동자들은 아직도 불평등과 불공정 현실에 밀려 억울한 죽음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그러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신부는 이어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조차도 세속 논리를 앞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대로 야전 병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신자를 늘리는 선교가 아니라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선교가 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공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35주기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20일에는 조성만 형제가 영면에 있는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와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광주 순례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어 6월 3일에는 조성만 형제의 추모곡 한입의 아우성으로 음원 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6월 10일에는 명동 대성당 고스트홀에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저희 CPBC 뉴스는 성모성월이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읽을 신심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나의 1000번째 단어 등 4권을 소개합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단어를 수집하는 초등학생인 주인공 애니의 성장기를 다룬 소설 나의 1000번째 단어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벌어지는 용기와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애니가 친구들과 겪는 일상을 통해 독자들은 또래 아이들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과 친구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이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다투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존감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줍니다. 가족들에게 백삼이 순교 성인에 관한 책을 소개하고 싶다면 성 김성우 안토니오에 관한 소설 구산의 별꽃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1984년 5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된 성 김성우 안토니오 일가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순교 소설입니다. 경기도 광주 구산마을의 부유한 집 삼형제 중 마지로 태어난 성인은 평생 아쉬울 것 없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정직하고 인심 좋기로 유명한 가문이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부족한 사료의 상상이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 소설을 통해 성인이 순교하기까지 지닌 열정어린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가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권합니다. 마산교구 원로사 목자 이재민 신부가 쓴 스테디셀러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입니다. 이 신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 묵상하면서 신자들이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엮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깨닫기 위한 부분과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그동안 우리가 지닌 시신의 소생이라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권고합니다. 불신으로 다친 마음을 열 때, 서로 평화를 빌고 용서할 때, 낯선 사람을 맞이할 때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가르칩니다. 말씀에 빠져들고 싶다면 잠언을 추천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오경은 욥기, 코엘렛,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 잠언입니다. 잠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경고와 권면을 모은 모음집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비롯해 지혜와 창조, 지혜의 원천, 성과 신학 등을 다루는 잠언의 주에 선 이 책은 성경을 더욱 깊이 있는 거룩한 독서로 안내합니다. CPBC 이심입니다. 한국종교계와 상담계가 국회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단과 30개 상담단체들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종교계는 개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국민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돌보는 것이 종교계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종교 상담의 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가짜 자격증 등 무자격자들의 사칭과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상담 비용 경쟁 등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상담사 법안을 포함해 4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상담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상담사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